할렐루야. 오늘은 인생의 세 가지 여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여행은요, 일상을 떠나는 여행입니다. 일과 수고와 노동으로부터 벗어나서 재충전을 얻고 쉼을 얻는 그런 여행입니다. 보통 우리가 휴가라고 말하는 그런 여행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여행에는 안식하는 기쁨, 쉬는 기쁨, 그리고 재충전되는 기쁨이 있죠. 유럽 사람들의 일상에서 이 여행, 휴가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삶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여행이고 또 휴가입니다. 우린 그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팬데믹 현상에서도 유럽 각 국가들은 여름철을 맞이하자 국경을 폐쇄했던 국경을 열고 여행객들을 맞이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가끔 뉴스에 보면 어떤 해안가나 관광지에 수많은 유럽 인파들이 모인 것을 보고 종종 한국에서는 야, 이런 상황에서도 저렇게 사람들이 휴가를 가는가 하는 뉴스를 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뭐 저 정도까지 휴가를 가느냐라고 우리가 반문하는 것인데요. 그러나 유럽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쉼이, 안식이 곧 삶의 힘이고 영혼의 저력이라고 그들은 믿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있는 동양 사람들, 아시아 사람들을 보면서 오히려 반문하지요. 쉴 줄 모르는 사람들, 일만 아는 사람들, 일에 중독된 사람들, 이렇게 우리에게 물음표를 던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쉴 줄 모른다. 이 말에는 여유를 가지지 못했다. 그리고 안식할 줄 모른다. 라고 낮게 보는 그런 인식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많이 겪었을 것입니다. 1973년 우리나라의 지성인인 고은 시인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일만 알고 쉴 줄 모르는 우리 민족 사람들에게 일 좀 멈추고 휴가를 떠나라, 좀 여행을 떠나라, 이런 시였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떠나라, 낯선 곳으로. 아메리카가 아니라 인도네시아가 아니라 그대 하루하루의 반복으로부터 단 한 번도 용서할 수 없는 습관으로부터 그대 떠나라. 아기가 만들어낸 말의 새로움으로, 할머니를 알루빠라고 하는 새로움으로, 그리하여 할머니조차 새로움이 되는 그 낯선 곳으로 떠나라. 그대 추억과 사전을 버리고 빈주먹조차 버리고 떠나라. 떠나는 것이야말로 그대의 재생을 넘어서 최초의 탄생이다. 떠나라. 60년대, 70년대 먹고 살기에 바빴던 우리 어머님 세대, 아버지 세대, 그때는 노는 것이 죄였습니다. 부지런한 것이 선이었고요. 게으른 것이 악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노는 것은 최악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아무리 놀라고 해도, 돈을 주고 가서 쉬라고 해도 쉬지 않는 것이 그 시대 우리 어머님 세대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쉴 줄 모르는 그 쉼에서 나오는 저력을 경험하지 못한, 그것을 안타까워한 고은 시인이 떠나라고 하는 것이죠. 단순히 쉼은 일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새로움이다. 재생하는 거다. 내가 다시 태어나는 거다. 라고까지 시에서 말을 하면서요. 이렇게 고은 시인은 쉼, 여행, 이 안식으로의 출발을 새롭게 되는 재생, 탄생이라고까지 말을 하였습니다. 유럽 사람들은 그걸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여행을 그렇게 권장하고 또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유럽 사람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떠나는 이 육신의 여행에는 한계가 있고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육신의 여행, 휴가의 여행에는 더 이상 현대 사회에서는 새롭고 우리의 상상을 자극시키는 그런 미지의 세상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비행기와 로켓을 쏘아서 우주를 여행하는 시대 아닙니까? 이 지구촌이라고 합니다. 지구 안에는 더 이상 가보지 않은 곳, 발견되지 않은 곳, 확인할 수 없는 그런 곳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세계 어디를 가든지 관광지는 똑같다라고 프랑스의 여행가 솔베테성은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육신의 여행을 떠나서는 우리 안에 신선한 기쁨, 재생되는 기쁨, 그런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육신의 한계지요. 고은 시인도 떠나라 너의 재생을 위하여 새로운 삶을 위하여 라고 시를 지었는데 지구촌 시대인 인터넷 시대인 지금에서는 그런 새로움을 주는 관광지나 여행 상품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점도 있습니다. 보통 여독이라고 하지요. 현대 여행은요, 최소한의 시간 동안 최대한의 휴식을 누려야 하는 전투식으로 여행을 치르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저희 자녀들을 데리고 로스톡에 아는 지인 목사님이 계셔서 그분도 뵐 겸 또 그분이 소개하는 바닷가 근처를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 짧은 3박 4일의 기간 동안에 못 봤던 것 다 보고자 하고, 그래서 아이들을 아침부터 깨우고 재촉하고 하다 보니까 다니다가 녹초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날 차 안에서 저희 가족들이 다 같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 집에 오니 좋다. 집에 오니 좋다. 그 말이 뭐겠습니까? 요즘의 여행은요, 피곤 덩어리입니다. 쉼을 찾아 떠났지만 쉼을 주지 않는 그런 여행 투성입니다. 가족과 편안하게 다녀오는 여행도요,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독 있는 여행이 현대의 여행입니다. 쉼이 없는 여행이라는 거죠. 참 아이러니합니다. 쉬고 싶어 떠났는데 오히려 노동을 한 것보다 더 힘들게 지쳐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여행의 본래 의도, 안식하고 재생하는 기쁨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여행의 본래 목적, 쉼과 여가를 찾지 못하고 다시 재생하는 힘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여행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두 번째 인생의 여행, 하나님을 찾는 여행을 시작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솔직히 쉼을 얻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 여행 자체가 수고요, 노동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휴식, 진정한 만족을 얻는 새로운 차원의 여행,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찾는, 육신이 떠나는 여행이 아니라 내 영혼이 떠나는, 내 영혼이 여행을 하는, 안식을 하는 그런 여행을 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는 여행, 찾아 떠나는 여행은 쉼이 있고 안식이 있고 만남이 있고요. 그리고 고은 시인이 노래했던 재생, 재탄생, 새로운 자아가 열리는 그런 여행입니다. 우리는 이 여행을 감행해야 합니다. 감행해야 한다는 말에 주의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 여행은요, 수고와 노력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이 영혼의 수고가 귀찮아서 이 여행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현대 이전까지요, 하나님을 찾는 영혼의 여행을 수많은 사람들이 하였습니다. 하지만 근대를 지나고 현대에 와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여행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그런지 이미 그 이유를 잘 알고 계십니다. 성경은 오늘 같은 세대, 하나님에 관하여 무관심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갈망도 없는, 헌신도 없는 그런 세대를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함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받은 사람은 적도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 받기를 원하셔서 하늘나라 천국 안식의 잔치에 초대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밭을 갈아야 하고 장가 가야 하고 그리고 소도 팔아야 하기 때문에 바빠서 갈 수 없다라고 하나님의 이 초청을 거절합니다.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찾을 마음이 없습니다. 그 초대장을 들고도 단 몇십 보 가기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과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을 청하였는데 오는 사람은 고작 몇 명뿐이구나. 그래서 청함받은 사람은 많았지만 결국 오는 사람, 택함받은 사람은 적도다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오늘날 세대가 참 이런 것 같아서 가슴이 아픕니다. 사람은 인구는 폭발적인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그런 영혼의 여행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극소수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는 직분은 목사이지만 직업은 정치꾼인 그런 한 사람의 미꾸라지 같은 행동으로 말미암아 혼란에 빠졌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에 도발선이 된 그런 사람을 두고 많은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이 직함이 목사이다 보니까 동시대의 교회를 욕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코로나 방역 체제를 흔들면서 이웃을 향한 사랑보다는 자기 이기심으로 욕심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방역 체계를 거부하고 정치적인 선동을 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이 시대 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 믿기를 거부하고 교회를 거절하는 그런 상황을 안타까워하는 그리스도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 청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정말 친구들이 하나님과 교회를 욕하는데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할 때 제 마음도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청함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받은 사람은 적도다. 그래, 어쩌면 오늘날, 아니 앞으로의 세대는 많은 사람들이 택함받기가 어려운 세대일 수 있겠다. 오늘날 우리의 잘못이겠지요. 우리 기성세대의 잘못 때문에 다음 세대 젊은이들이 교회를 등지는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안타까움에 저도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세상이 점점 하나님을 등지는 것 같지만, 젊은이들이 떠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성령께서 주시는 한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2000년 동안 놓지 않으신 영혼 구원의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을 믿을 수 없을 것 같은, 하나님을 등질 것 같은 세대들 속에서 하나님은 그 젊은이를 어부처럼 구원해내는 거룩한 사역을 하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성경에서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계시지. 숫자가 중요하지 않지. 정말 믿을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영혼의 여행을 떠나지. 그리고 하나님을 갈망하지. 그리고 인생의 수고보다 하나님을 찾는 수고에 그 생명과 인생의 시간을 투자하지. 그런 확신과 믿음을, 위로를 성령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오늘날처럼 젊은이들이 교회를 등질 수밖에 없는
그런 서럽고 어려운 세대에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는 여행을 감행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는 여행은요, 우리가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여행입니다. 그래서 때로 이 하나님을 만나는 여행은 여름 소낙비 같고요, 가을 회오리 같이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들면서 찾아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여름 소낙비처럼 하나님을 만난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 돌을 쫓는, 예수님을 쫓는 무리들을 잡기 위하여 혈안이 된 청년이 사울이라는 청년입니다. 그는 똑똑하였고요, 당대의 귀족 출신이었고요,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게다가 정치적인 입지도 있어서요, 막 새롭게 시작되는 기독교인들을 잡아내는 그런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급작스럽게 하늘이 밝아지고, 그리고 청둥 같은 소리가 나면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면서 광한 빛이 쏘였고, 사울은 눈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사흘 밤낮 동안 식음을 전폐하였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 예수가 갑자기 밝은 대낮에 나타나서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가 진짜 하나님일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여행을 독려합니다. 사울은 그때 하나님을 기적적으로 만나고 소낙비처럼 만나고 곧장 아라비아라는 사막으로 3년 동안 여행을 떠납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1장 16절,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갑작스럽게 만난 그 빛과 그 음성, 그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인가? 그걸 알아보기 위하여 아라비아라는 사막에 홀로 하나님을 찾는 여행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들고 묵상하며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고 그리고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만나게 됩니다. 사울이 어떻게 하나님 만났습니까? 자의적으로 만났습니까? 아닙니다. 그의 인생에는 하나님을 영접할 만한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하나님을 거부하는 편에 서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 만났습니까?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그의 인생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눈이 머는 고난, 그리고 모든 친족과 가족으로부터 떨어지는 외로움, 그리고 모든 배운 지식이 산산이 깨어지는, 내가 알고 있던 세상이 뒤집혀지는, 내가 믿었던 기반들이 깨어지는 그런 파괴의 경험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찾는 여행을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이 시대 안에 하나님을 찾는 그런 열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조금만 돈이 이익이 된다면, 조금만 내가 편하다면, 조금만 내가 자존감이 올라간다면 얼마든지 십자가와 하나님을 내 등 뒤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이기적인 세대가 이 세대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영접할 그런 여유도 공간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하여 침범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나님을 만나는 여행을 하도록 감행해 가십니다. 얼마 전 이상구 박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엔돌핀 강의로 유명하지요. 방송에도 나왔고요. 15년 전, 20년 전 우리나라 의학계, 건강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상구 박사님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겁니다. 이분이 의사로서 미국에서 최고의 성공 가도를 달렸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가? 거부하고 욕하던 사람이 하나님이 계셔서 제가 삽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을 전하는 박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간증을 보고서 얼마나 놀랐는지요. 저렇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저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서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 복음이 주는 새로운 생명력으로 치료하고 있다는 간증을 듣고서 얼마나 놀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돈 버는 의사계를 떠나서 봉사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치료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 있다는 것 자체가 놀랍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미련한 것이죠. 가만히 있어도 오렌지 카운티 같은 그런 도시에서 떵떵거리며 배 타며 요트 타며 살 수 있는 사람이 이 한국의 시골에 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치료하는, 이렇게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이 급습해 오신 그분의 여행에 그가 초대되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나는 여행에 동참하십시오. 그 여행을 한 번쯤 감행해 보십시오. 이것은 정말 즐거운 일입니다. 혹여 고난을 당하든, 혹여 재산을 잃어버리든, 혹여 건강을 잃어버리든 죽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는 여행을 시도하거나 초대된 사람은 저는 감히 단언컨대 현세와 내세에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현세와 내세에 큰 약속을 받은 사람, 큰 만족과 기쁨을 받은 사람이라고 단언합니다. 이 여행을 감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떠나야 할 세 번째 여행은 선교 여행입니다.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는 여행입니다. 눈을 들어 세상을 보라. 추수할 곡식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을 들어 세상을 보라. 추수할 영혼의 곡식이 휘어져 늘어져 많지만 저 영혼을 추수할 일꾼이 적구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보면요, 이제는 나처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여서 쓸데없는 데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들이 불쌍합니다. 저렇게 아둥바둥 살아봤자 결국 지옥에 갈 텐데, 천국의 약속된 축복을 받지 못할 텐데, 영원히 그 어둠 속에서 고통받을 텐데, 그런 안타까움을, 궁휼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싶은 마음이 그 속에 생겼습니다. 온 세계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전하는 선교 여행, 전도 여행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그동안 바리새인처럼 집 짓고 땅 샀고 돈 벌어서 노후에 편안한 생활을 하고 내 자녀들 잘 먹고 잘 사는 것 보는 낙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라비아 사막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는 그 모든 나의 세상적 가치관을 배설물로 여기며 버렸습니다. 배설물은 우리가 쓸모없는 것 아닙니까?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 냄새만 날 뿐 오히려 부끄러운 것들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버리고 가장 고상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만난 감격의 그 감흥들, 감정들, 그것들을 가지고 온 세상 영혼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소개하고 선교여행, 전도여행, 하나님을 만나게끔 도와주는 영혼을 낚는 그런 여행을 떠났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왕이면 이런 여행을 좀 계획하시고 떠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에 몸매 휴식만을 취하는 그런 여행 마시고요. 영혼을 살리게 하는, 살찌게 하는, 안식하게 하는 이런 전도 여행을 한 번쯤 계획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돈과 섹스와 권력과 물질의 노예가 된 사람들의 영혼을 보고서 사도 바울은요, 복음으로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발동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럽 선교 여행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AD 1세기 유럽의 영혼들의 지도를 바꾼 것입니다. 오늘날 유럽이 왜 이렇게 선진 문화로 발전하고 되었는지 아십니까? 기독교의 문화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가치관들이 유럽
사람들에게 전수되었기 때문입니다. 야만적인 그들의 습성들이 바뀌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뀌도록 유럽의 지도를 그려낸 사람, 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런 영혼의 전도 여행,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선교 여행을 사도 바울은 자진하여 출발하였습니다. 저는 이 시대 사는 저와 같은 또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이 이 영혼을 구원하는 세계 전도 여행 대열에 한 번쯤 인생의 일부분을 투자하기를 축원합니다. 그건 축복입니다. 그건 빼앗길 거다. 그거는 소비가 아니라 그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고 열망이고 열매를 따먹는 일입니다. 이 유럽은 하나님을 모르는 미전도 종족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유럽 땅에 살고 있는 것은 이 유럽의 선진 문화가 부러워서 왔을 수도 있지만 이 유럽이 잃어버린 하나님, 이 유럽이 잃어버린 복음의 가치관을 어쩌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유럽 땅에 전해주고 싶은 하나님의 의도 때문에 왔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유럽의 영혼들을 보면 하나님 없어서 육신의 휴가만, 육신의 여행만, 아주 저차원적인 여행만을 추구하고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러면서 죽어가고 있는 유럽 영혼들이 보이신다면 유럽의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복음, 전도, 선교의 여행을 사는 자리에서 시작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행에는 세 가지 여행이 있다고 했지요. 일상을 벗어나는 여행. 그 목적이 쉼과 안식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육신의 여행은 쉼이 없습니다. 노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여행을 떠나야만 진정한 쉼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사막에서 고행하며 하나님을 찾았던 그 여행, 그런 여행을 감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모두가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이 과학보다 못하다라고, 하나님 믿는 것은 미신이라고 여기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나 같은 사람이 있다. 그리고 너보다 더 경건하고 너보다 더 과학적이고 너보다 더 이성적이고 너보다 더 열정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라는 사도 바울과 같은 유럽의 영혼의 지도를 바꿔버리는, 지형을 흔들어버리는 그런 영혼의 전도 여행을 떠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행을 넘어서 세 번째 여행까지 도전할 수 있는 우리 한오버 비전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이 방송을 들으시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휴가철입니다. 모두가 육신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떠나는 여행의 시즌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 여행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행을 못 간다라고 울고불고 안타까워하지 말고 이렇게 여행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손을 느끼면서 내가 정말 어떤 여행을 다음에는 떠나야 할까? 하나님을 만나는 여행을 떠나야 하지 않겠는가? 아니,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게끔 도와주는 복음의 여행, 전도 선교의 여행을 떠나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반성하고 자문하고 또 감행하고 계획하는 그런 우리 믿는 사람들 되기를, 한오버 비전교회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